아멘. 네, 오늘은 저희 창세기 이제 2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8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12장까지 보고 그리고 거기서 잠깐 멈춰서 4번 정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이제 13장이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창세기 28번째 시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조금 한번 다시 복습하고 오늘 내용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13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3,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역시나 명불허전 아브라함이 어디 갈까?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 모습을 발견한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예배를 먼저 드리는, 예배를 우선시하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보이는 이 행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칭찬하고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이루신 구원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3장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3, 4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지 아브라함은 역시 그랬어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3, 4절 전에는 반드시 1, 2절이 있어야 합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모든 가축이 풍부했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12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에게 복을 주마, 너에게 땅을 주마, 너에게 자손을 주마. 아브라함이 그거 이해했을까요? 1도 이해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고 기근 조금 드니까 바로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장이 12장이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부부간의 사랑, 가장 노릇, 책임감 따위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압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죄인인 아브라함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12장이었습니다. 자, 마누라를 팔아먹었죠. 애굽 왕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마누라가 들어가면 다른 가정 차리려고 했나요? 요즘 시대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바로 내쫓겨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장담했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시다는 것을 제 모든 걸 걸 수 있다고요. 사실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어리석은, 아니 믿음 없는 거 둘째치고요, 마누라를 왜 파냐고요. 마누라를. 그 믿음이랑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누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네. 목숨 걸고 지키다가 죽으면 장렬하게 전사하면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랑 상관없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파렴치한 아브라함. 제가 지난주에는 더 세게 얘기했었는데 차마 욕은 못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친 말 다 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 그런 못된 놈. 자, 그런 못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주셨습니까? 로또 맞게 해주셨어요. 로또. 애굽 왕이 자기 재산 좀 떼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일해서 벌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수고한들 이 많은 가축과 금과 은 어디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꿈꾸지도 못했던 이 부귀영화를 갑자기 졸지에 얻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또 마누라 팔아서 재산을 얻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훈을 잘 깨우치셔야죠. 그죠?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깨닫고 누리게 해 주신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아니,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어리석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네요. 하나님이 저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와, 하나님 좋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겨도 될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예배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3장 초반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인물이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인물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로 칭찬에 인색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칭찬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거의 칭찬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불의 종이라고 불리며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결전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이루었던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 전쟁 승리 기념비 하나 세워주셨습니까? 아니면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밤낮으로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눈물 공로상, 애도 위로패, 이런 거 주셨습니까? 그 수고한 예레미야에게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인물이 있습니까? 몇 명 떠오르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가 다윗이죠. 다윗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한 칭찬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누가 한 얘기죠? 다윗이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그 여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윗이 우쭐해지고 사울은 저놈 죽여야겠다, 이런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성경 인물을 칭찬하신 적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칭찬하시지 않으실까? 제가 지난주에 빌리그램 예를 들었었어요.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그 21세기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모든 언론과 개인 SNS에서 난리가 난 그분,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그래, 저 인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상 주시고 결국은 축복 주신 인물이야, 우리가 저 인물을 닮아가야 돼. 저 인물이 어떻게 했길래 저런 거지? 저 인물은 도대체 어떤 명령을, 과업을 잘 감당했길래 저런 칭찬을 받은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자, 이런 생각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고, 지금 저희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습. 지난주에도 복습인데요. 이런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뭔가 명령, 과업, 숙제를 주셨다. 그 과업을 잘 완수한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총애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젖어 있는 상벌 제도 때문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고 그 숙제를 잘한 사람이 결국은 상을 받고 칭찬받고 보너스를 받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관은 다 이렇게 운영됩니다. 단체의 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새해 목표를 새로 세웁니다. 자, 그럼 중간 리더는 뭐 합니까? 거기에 맞는 실행안을 짜야죠. 그리고 이제 중간 리더는 누구를 쪼입니까? 제일 밑에 말단들을 쪼아야죠. 이루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어떻게 하시죠? 새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뭘 하시죠?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세부 사항을 세우고, 그리고 누굴 쪼옵니까? 성도들을 쪼우죠.
이런 원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일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보시면 이 1번 전제부터가 우리가 잘못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아까 읽었던 13장 3, 4절에서 본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거기서 그냥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는데, 거 봐라,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니까 역시 아브라함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예배를 해야 결국은 하나님이 뒤에 나오는 그 복들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전혀 오해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제가 예화를 들어드렸었는데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맹인의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어디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 소리 지르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질문하시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평생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 그 질문.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자, 그때 맹인이 눈 뜨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일반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자, 눈을 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변의 상황 고려하지 않고 쪽팔림 무시하고 소리를 질러라, 더 크게 질러라, 예수님 들으실 때까지. 그래야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소원 물어봐 주시고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저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그게 선홍동에 물 떠놓고 천지신명에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천대받고 차별받고 홀대받는 이 장애인을 무시하는 제자들, 네. 자기들도 자격 없는 주제에 그 장애인들을 먼저 배려받아야 할, 격려받아야 할, 대우받아야 할 그들을 무시하는 제자들, 권력자들, 아주 못된 놈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무 자격 없는 자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장애인. 당시에 장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았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이 그를 면접보셨습니다. 너 주일 성수 요즘 하냐? 너 11조 좀 빠져먹는 것 같던데, 요즘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리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다면 이 맹인이 눈을 떴겠습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을 묻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자격을 묻지 않으셨어요. 맹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어떤 조건, 어떤 자격 묻지 않고 맹인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누가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살려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청이 찢어질 만큼 소리 지르는 게 인간의 당연치사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먼저 회개했습니까? 죄인이 먼저 믿음으로 나왔나요? 죄인이 자기 것을 갖다 바치면서 헌신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예배로 반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은 13장의 말씀을 연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서 헤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이 장면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의 프레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13장 1절에서 4절의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도 아니었고 그가 뭐 아주 탁월하고 신실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도와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프레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롯과 아브라함의 헤어짐, 이 재산이 많아서 갈라지는 장면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편애해서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롯이 잘못했겠지. 이거 롯 믿음 없는 그 조카놈 말이야. 이렇게 깔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지금 앞으로 쭉 갈 건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스토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쭉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영웅으로, 조상으로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주시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죄인, 롯도 죄인, 저와 여러분도 죄인, 목자 및 그 밑에 있는 부리는 사람들 다 죄인, 이런 컨셉을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졌나요? 자, 먼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죠.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동가지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자, 롯도 재산이 있다고 하네요. 그죠? 그 재산이 어디서 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기존에 있었던.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왕으로부터 로또 맞은 사람 아닙니까? 로또 맞은 사람이 그 시대에, 지금이야 뭐 잠수 타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옆에 사는데 자기가 지금 이따시만한 재산 받아가지고 조카한테 뭐 좀 안 줬겠을까요? 안 줬다면 그놈은 정말 답 없는 놈이고요. 그죠? 분명히 롯도 아브라함의 은혜를 조금은 입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당시 상황을 볼 때 생각할 수 있었을게요. 친척된 도리로서요. 그죠? 자, 그런데 아무튼 롯도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그 땅이 같이 지내기에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가정의 목자가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두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그냥 좀 불편해가지고 싸웠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를 좀 입체적으로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고 둘 다 재산이 막 엄청 많아지고 있고 둘이 싸운다네, 무슨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죄인. 롯은요? 죄인. 아마 롯이 조금 덜 죄인이지 않았을까요? 목자들 죄인입니다. 자, 이런 컨셉에서 보시면 이들이 싸웠습니다. 싸운 것은 이 죄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리는 이렇게 식솔이 있고 목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주인이라고 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롯이라고 치면, 자, 목자가 저희 이렇게 찾아옵니다. 제가 아브라함인데 목자가 저에게 와가지고 아이 주인 어른, 저기 롯의 가축들이 말이에요, 우리 쪽 와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고 똥을 다 싸놓고 하는데 아이고 치우기 힘들어 죽겠어요. 어르신 가서 조카인데 좀 한마디 해주세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 여러분의 반응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여러분의 반응. 자, 이제 제가 성숙한 버전의 아브라함을 얘기해 볼게요. 그랬구나. 자, 먼저 우리 아시죠? 그랬구나. 동물들이 알겠어. 우리 쪽 와서 풀 좀 뜯고 동물이 변 보는 거야. 당연하지. 자, 우리가 옆으로 조금 비켜주자. 그러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땅도 많은데 말이야. 조금 옮겨라 너희들이. 자, 이랬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이? 내 밑으로 다 집합. 목자들 다 불러 모아. 롯 불러 모아. 이놈이 적반하장,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내가 지금 걔한테 준 게 얼만데 지금 그 짓을 해?
내가 단단히 버려서 고쳐놓겠어 라고 한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퉜더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다는 얘기를 목자들이 싸웠다라고 아주 세련되게 표현한 성경의 이 표현 양식, 참 고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쌍욕을 하고 쥐어뜯었더라. 이러면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서로 목자들이 싸워서 이제 주인에게까지 갔더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습성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이 집안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습니까? 재산 많은 집에 그 부모가 재산 분배 제대로 안 해놓고 단명한 집 치고 화목한 형제들이 있던가요? 재산 많이 물려받아서 혹시 나누신 분 계신가요? 우리 그런 분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재산 없는 중에도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고 영화에도 보시고 우리 주변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브라함 형님과 롯 형님. 원조입니다, 원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사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한 프레임,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데 뭐가 아브라함인데요? 뭐가? 죄인의 전형, 제일 못난 사람의 대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이 또 나와요. 그 뒤에요.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카인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양보를 했고, 죄인의 계열에 있는 이 롯은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도 없이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올곧은 믿음으로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고, 롯은 믿음 쥐뿔도 없는 이 상놈이어가지고 저 죄악된 소굴로 제 발로 기어간 못된 놈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롯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롯의 입장. 롯이 잘못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아니, 삼촌이 자기 보고 고르래요. 너 좌하든지 우하든지 우하든지 좌하든지. 자기가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있어. 삼촌은 자기보다 재산이 더 많아요. 나이도 많고 군대도 많고 능력도 있고, 마누라도 예쁘고. 자기는 마누라 예쁜지 안 나오는데. 그런데 롯은 자기는 별거 없어. 조카야, 어려, 힘도 없어요. 그런데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롯이라면 롯이 잘못한 게 뭔데요, 도대체? 롯이 왜 죄인의 계열에 들어야 되고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의 계열에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구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롯은 그래서 죄인이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의인이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양보를 해야, 아브라함처럼 배려해야, 아브라함처럼 남을 위해서 포기를 해야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을 얻게 하신다. 자, 여러분, 그런 교훈 들을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배려하세요, 양보하세요, 이웃을 위해 헌신하세요. 이 얘기는요, 세상 어딜 가도 다 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장대한 스토리를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보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배려했다고요? 그러면 자, 제가 100발 양보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무슨 연고로, 무슨 동기로,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13장만 딱 떼놓고 보면 그런 교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양보합시다. 양보하는 한 주 됩시다. 에이씨,
배려하는 한 주 됩시다. 이웃에게 배려하세요. 차 끼어들면 빵빵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그 절에가도 다 해요. 그거는 그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는 겁니다. 13장만 딱 떼놓고 보면 그런 교훈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12장부터 창세기 20장, 21장, 22장까지 아브라함 얘기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20장 가서 마누라를 또 팔아먹어요. 이런 빌어먹을 진짜. 12장에서 팔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쭉 경험하다가 20장 가서 또 팔아먹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조카를 배려해서 양보했다고요? 자, 어떤 용고로 그랬냐는 해석이 나오냐는 거죠. 제 말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그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한 가지 힌트, 예를 들면 12장에서 그렇게 개판친 아브라함이 13장 초반에 바로에게 제사를 넣었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 때문에 조카에게 배려하고 양보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아주 조금은 수긍할 수도 있는데, 그럴 거였으면 싸우지를 말았어야죠.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안 싸웠어야 정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왜 양보하는 제스처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로또 맞았어요. 로또 맞았는데 한 3억 줬어, 조카한테. 조카가 자꾸 짜증나게 하네. 우리 목자랑 싸우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봐. 나는 그냥 아무 때나 갈게. 자, 아브라함의 심정이 뭐예요? 나 재산 많아. 나 가진 거 많거든. 너 아무 때나 가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난 가진 게 많아서, 가진 게 돈뿐이라서 나 좀 더 나눠줘도 나는 괜찮아. 지금 아브라함이 뭘 믿고 있다고요? 자기 힘, 자기 재산. 근자감이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기 재산에 대한 그 신뢰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죄인인 아브라함과 죄인인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이고, 그 상황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애굽 왕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고생이나 도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였습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받은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와 더불어 주변과 살았다면 이렇게 싸우고 다툴 일이 없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자신이 일구어낸 것인 양, 조카에게 홀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건 롯이건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으며 누구 하나 성숙한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의 인생이 바뀔 만큼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계속해서 부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 아브라함이 배려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헌신했기 때문에 상급을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성경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 잘잘못, 이 어리석음, 실수, 죄들을 너무나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불편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 다윗에 대한,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자라고 딱 한 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딱 한 번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 다윗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또 다윗의 이름을 팔아서 죄송하지만 살인에, 강간에, 이 음모에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나라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치부까지 다 기록해 놓은 성경. 신기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롯도 그 외에 다른 인물들도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치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나 뭐 한 역사의 사건을 기록할 때 그 기록을 적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역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사관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적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달라지고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 기록했느냐에 따라 사건 자체도 바뀔 뿐더러 해석도 달라져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감동으로 적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 각 책에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배경, 그들의 지식, 그들의 자라왔던 성장 배경 등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제가 아까 역사관, 사관 적은 사람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드린 이런 인간의 연약함, 죄인됨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창세기 13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3장에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인물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누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었던 그 근본은 창세기 1장과 2장이었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다뤘죠, 그죠? 1장, 2장에서 많이 다뤘고 복습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보다 하등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그걸 배워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으로 지금 이 말을 뱉었지만 이 말은 우주가 놀랄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하등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능력이나 생각이나 전제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이미지 그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감정을 주셔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누릴 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때문이죠. 그것이 없었다면 그렇게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멀어져도 외롭지 않은 썸 타는 밀당 사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간만 누릴 수 있는 그 친밀감, 하나님과 인간만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거들 때 본인도 함께 거니셨고 하나님과 손잡고 걸었다는 얘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대화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그죠? 자, 그런 사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해 놓으신 그 원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래의 이 태초의 의도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상황, 이 죄적인 상황들, 또 이 죄적인 상황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제가 저에 대한 예를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 대한 예를. 저는 완벽주의가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실수를 안 해요. 잘. 그래서 스스로 실수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 저에 대해서 용납을 잘 못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렇겠지 하는데 제가 실수하면 제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막 열심히 해요. 뭐를 준비하고 막 공부하고, 혼자 아이디어 회의, 너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혼자 아이디어 회의하고 뭐 난리예요. 뭘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뭘 저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잘 해내요. 그래서 상관들은 저를 아주 좋아해요. 동료들은 저를 싫어하죠. 저 새끼 지만 잘난 줄 아네. 상관들은 저한테 일 시키면 일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있던 곳에는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어요. 원호는 일 잘하는 애,
다 알아요. 오너는 일 잘한다. 오너 시키면 된다. 뭐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다 있어요. 자, 이런 저의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실수 안 할까요? 저에게 허점이 없을까요? 예, 당연히 많죠.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와이프, 우리 애기들, 저희 부모님, 가족,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오늘처럼 머리를 항상 하고 있고 옷도 항상 다려져 있으며 방구도 끼지 않고 그렇게 산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제가 만약에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춘다.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실수를 했는데 안 했어. 그리고 부인한다. 뭔 소리야? 날 뭘로 보고 말이야.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은 실수를 했는데 그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숨긴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그게 바로 직장에 있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사이죠. 그게 바로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간의 사이. 뭔 소리야? 나 안 그랬어. 그게 바로 우리가 TV에서 보는 법정에서의 사이죠.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나의 허점, 나의 약점, 나의 불완전함을 보이지 않는 사이가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보는 사이예요. 자, 여러분, 친밀하다,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가장 잘 아는 사이가 가장 친밀한 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인지라 그런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이에서도 친밀함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불만과 서로의 불완전함을 더 많이 알고 잘 알 수 있겠죠. 제가 만약 지금 저의 여기 변재현 자매님에게 남편의 허점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하면 책 한 10권 나오겠죠. 그렇죠. 예. 바로 동의가 이렇게. 예. 그게 가장 친밀한 사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약점을 적으라면 전 모르죠. 밥 잘 사주시고 항상 웃으시고 아이들을 잘 대해주시고 좀 모르죠. 허점을. 가끔 에덴이를 울리긴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모르죠. 예. 서로의 불완전함을 가장 많이 아는 사이가 가장 친밀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뭐 방구도 끼고 막 애들 어지럽혀 놓으면 막 화를 버럭 내고 막 게을러 가지고 일도 자꾸 미루는 이 저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약간 수치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친밀한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한 사이만 아는 그런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드렸냐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죄인의 이런 적나라한 실수와 어리석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런 잘잘못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이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 걸 좋아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좋아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세 분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야야야, 기억하지? 예수야, 너 기억하지? 현주가 말이야, 옛날에 우리한테 도움도 안 구하고 자기 혼자 막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었잖아. 현주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그랬냐고. 예예요, 예입니다. 그랬는데 참 그때 우리가 쟤를 보면서 애처롭고 안타까웠지. 그랬는데 지금 쟤 좀 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막 누리고 지금 은혜를 막 나누고 있네. 쟤 좀 봐. 얼마나 저렇게 컸지. 어떻게 저렇게 컸지. 막 걷네, 뛰네.
아이들이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왜 기뻐하죠? 제가 원래 뛸 줄 몰랐거든. 기었었거든. 애들이 말을 한마디씩 뱉어내는 거 보면 우리는 왜 기뻐하죠? 말 못했었거든. 네. 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런 거를 좋아하세요. 약간 변태 같나요? 그런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나무라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그 스윗하게 가지고 계세요. 왜? 제가 변할 거거든. 내가 도와줄 거거든. 내가 은혜를 줄 거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한 스토리를 기록해 두신 이유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 롯의 미련함,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이고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힘들게 감당하게 놓아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짊어지시며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이 인간들의 연약함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속이고 변명하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죽일 듯이 싸우는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세상 속에 쩌들려서 제대로 걸을 힘도 없는 우리를 성경에서는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위대한 인물들의 거룩한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꼭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브라함, 롯,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 어두운 속내와 이 추잡한 겉모습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항상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3장 후반에 보면 몇 구절이 더 나와요. 제가 일부러 그걸 읽지 않았는데 좀 저희가 같이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 지금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다시 주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많은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끝. 그럼 그 말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저 아닌데요? 저 빛과 소금 아닌데요? 아니, 내가 너 그렇다니까 말하는 거야. 너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나를 따르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제자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해. 자격을 갖춰야 해. 조건을 만들어내야 해. 그래야 널 뽑을 거야. 그래야 내가 널 쓸 거야. 그래야 넌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얻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버리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보너스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경시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롯 동일한 죄인인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배우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거룩한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적나라한 기록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젖은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완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긴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젖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이 하나님께는요 아주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은혜를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더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롯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우리도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이 하나님께 소중한 추억이 된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먼저 일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정말 그 은혜를 배우고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점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기 원하시는,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배우고 더 누리며 나누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